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6월 24일 금요일인데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말씀을 사모하며 나오신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오늘 같이 상고할 말씀은 어제 이어서 요한복음 9장 날 때부터 소경된 자를 고치시는 그런 사건의 연속인데요. 35절에서 41절까지 제가 받들어 있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9장 35절에서 4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더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그가 누구시오니까 내가 믿고자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이니라. 이르되 주여 내가 믿나이다 하고 절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심판하러 이 세상에 왔으니 보지 못하는 자들은 보게 하고 보는 자들은 맹인이 되게 하려 함이라 하시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맹인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아멘. 이것은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고난은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고난은 믿음을 성장하게 한다. 고난과 믿음의 상관관계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로 우리의 죽었던 영이 새로 다시 살아나고 그리고 믿음의 씨앗이 우리 가운데 뿌려진 하나님의 자녀들에는 그 믿음이 반드시 성장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씨가 땅에 뿌려지고 물과 온도와 적절한 환경이 되면은 거기에서 씨가 자라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영적인 새 생명이 우리 가운데 뿌려졌다면 그 새 생명은 점점 자라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이 9장에 있던 날 때부터 맹인된 자는 굉장히 마음이 어렵고 그리고 고난과 힘든 삶을 보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마음이 어려워지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이것이 인지상정이 아니겠습니까? 사람들로부터 상처를 받고 또 환경을 탓하게 되고 또 여러 가지 너무 열악한 그런 상황이 그로 하여금 마음에 많은 아픔과 상처를 갖게 함으로 우리의 마음이 점점 주님과 멀어지는 그런 현상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난 이 맹인이 이제 믿음의 변화가 서서히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9장 11절 눈을 고침을 받았어요. 주님으로부터 눈을 고침을 받았는데 사람들이 그를 내버려 두질 않습니다. 막 누가 불러대고 누가 그랬냐, 또 불러서 누가 그랬냐, 그 사람을 너무 괴롭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에 이 맹인의 믿음이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9장 11절 자기를 고쳐준 사람이 누구냐고 묻는 사람에게 대답하길 예수라는 그 사람이 고쳐줬다. 9장 11절 보십시오. 대답하되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진흙을 이겨 내 눈에 바르고 나더러 실로암에 가서 씻으라 하기에 가서 씻었더니 보게 되었더라. 여기에 보면은 자기 눈을 고쳐준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는데요. 얼마나 고맙고 또 은인과 같은 사람입니까? 인생의 은인과 같은 사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사람을 예수라 하는 그 사람이 the man they call Jesus. 예수님을 제3자처럼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그 말은 이 예수를 막 잡으려고 하는 그런 유대의 지도자들과 자기를 고쳐줬지만은
그 예수를 분리시키려고 하는 그런 의도가 여기 조금 들어있지 않습니까? 두 번째, 17절에 또 이에 맹인되었던 자에게 다시 묻되, 두 번째 묻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눈을 뜨게 하였으니 너는 그를 어떠한 사람이라 하느냐. 그렇게 두 번째 물어보는 거예요. 그랬더니 두 번째는 선지자니이다. 선지자니이다. 그러니까 두 번째는 이제 선지자라고 하나님의 종, 메신저, 선지자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자. 그러니까 그 사람에서 선지자로 이렇게 바뀌었어요. 그 다음에 32절과 34절 보니까 맹인을 두 번째 불러 신문하는 바리새인들에게 대답하길 뭐라고 대답하냐면은 여러분 9장 32절 33절 창세 이후로 맹인으로 난 자의 눈을 뜨게 하였담을 듣지 못하였으니 이 사람이 하나님께로부터 오지 아니하였으면 아무 일도 할 수 없으리라. 선지자인데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맹인을 고치고 이와 같은 능력은 하나님으로부터만 오는 것이니까 이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사람이다.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 예수님이 그를 만난 거죠. 그래서 대답하되 예수께서 35절 그들이 그 사람을 쫓아냈다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만나사 이르시되 내가 인자를 믿느냐. 주님께서 물어보신 거예요. 그랬더니 거기에 대해서 그가 말하되 니시오니까 네가 그를 보았거니와 지금 너와 말하는 자가 그다. 그랬더니 Lord, I believe. 주여 믿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성경에서 가장 짧은 신앙 고백 Lord, I believe. 주님, 내가 믿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신앙 고백이 되는 거죠. 자, 이런 일련의 과정을 보면 만일 바리새인들이 집요하게 쫓아다니면서 그 사람을 너는 누구라고 생각하느냐, 어떻게 병이 났냐, 굉장히 귀찮게 그 사람을 괴롭히고 또 불러서 괴롭히고 신문하듯 물어보는 과정 가운데서 이 사람의 그 연약했던 믿음이 점점 solid하게 더 순전하고 강하게 성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아셔야 돼요. 고통은 괴롭고 힘든 거지만 절대로 여러분들과 저의 믿음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고통은 불과 같이 괴롭게 우리에게 다가오지만은 불이라는 게 뭡니까? 쓸데없는 것들은 다 태우고 그리고 태우지 못하는 그 정금과 같은 그 금은 오히려 더 순도가 높아지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탈 수 없는 것입니다. 그 에센스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선물이기 때문에 누구도 빼앗아갈 수도 없고 태워지지도 않습니다. 고난이 오는 것은 믿음 이외에 믿음에 붙어있던 불순물들을 태우는 역할을 하게 될 뿐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들과 제가 때로는 고난을 당하지만 그러나 그 고난에는 하나님의 목적이 있고 그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잘못된 믿음이라든지 또는 세속적인 생각이라든지 굉장히 욕심 많은 그런 탐욕적인 마음이라든지 정욕적인 마음이라든지 이런 쓸데없는 것들을 태움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믿음이 순전해지고 순전해지면서 강하여지게 하는 그런 역할을 반드시 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1장 29절에서 사도 바울은 감옥에 갇힌 상태에서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고난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한 믿음의 과정으로 이렇게 허락하신다는 사실. 이 고난의 시련은 불과 같이 모든 것을 뜨겁게 태웁니다. 그러나 불같은 이 고난은 우리 믿음에 붙어있는 불순물들과 신앙의 거품을 제하고
그리고 순전한 금과 같이 단련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오히려 하나님의 도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고난 속에서 더욱 영롱하게 빛나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한 믿음은 고난의 불 속에서 사라져 다 없어져 버리죠. 그러나 우리의 진정한 믿음은 오히려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해지고 강하여지는 이 맹인의 믿음을 보십시오. 처음 주님으로부터 그런 그 순전한 믿음을 고백 못했거든요. 그 사람이다, 저 사람이다, 선지자다,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다. 그러니까 막연하게 그랬는데 네가 믿느냐? 나중에는 I believe, Lord, I believe. 내가 주여 믿습니다. 이런 신앙 고백. 신앙 고백은 어떻게 보면은 고난 속에서 순전한 믿음으로 우리를 성숙시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대조적으로 바리새인들의 예수님에 대한 견해는 어땠을까요? 오늘 보니까 9장 16절에 이들은 예수님의 맹인을 고치신 사건에 대해서 논쟁이 있었습니다. 9장 16절 보시면은 바리새인 중 어떤 사람은 말하되 이 사람은 안식일을 지키지 아니하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자가 아니다. 또 어떤 사람은 말하되 죄인으로서 어떻게 이러한 표적을 행하겠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병자를 고친 사건에 대해서 자기들끼리 막 논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9장 24절에 보니까 이에 그들이 맹인 되었던 사람을 두 번째 불러 이르되 너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두 번째는 처음에는 막 자기들끼리 옳다 그렇다. 하나님이 사람이다 아니다. 죄인이다 아니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다가 9장 24절에서 우리는 이 사람이 죄인인 줄 아노라. 이거는 어떻게 보면 자기들의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We know that this man is a sinner. We know that this man is sinner. 우리가 안다고 하지만은 안다고 하는 것은 여러분 고백한다는 말 아닙니까? 그런 말에서 대조적인 신앙 고백을 하고 있어요. We confess that this man is a sinner. 그 사람은 죄인이다. 그 다음에 28절 보니까 한술 더 떠가지고 그들이 욕하여 이르되 너는 그의 제자이니 우리는 모세의 제자다. 욕을 했어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욕을 했어요. 그 다음 40절 바리새인 중 예수와 함께 있던 자들이 이 말씀을 듣고 이르되 우리도 맹인인가? Are we blind too? 그렇게 얘기하고 그 예수님의 결론은 뭡니까? 너희가 맹인 되었더라면은 죄가 없으려니와 맹인 되었으면 보지 못했으니까 보지 못했으면은 이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 이야기도 안 할 거고 예수님에 대해서 욕을 하지도 않을 거고 예수님을 믿는 자를 이렇게 핍박하고 비난하지도 않을 것이고 그런데 믿는다고 하니까 너는 너희 죄가 그대로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아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도 말이죠. 가만히 보면은 그냥 이루어진 게 아니죠, 여러분. 그 신앙 고백은 어떻게 이루어졌습니까?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부정하는 많은 이단들이 도전을 하니까 교부들이 모여서 우리가 믿는 바를 정리해야겠다. 펜스를 쳐야겠다. 그래서 어느 것이 옳고 어느 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구분짓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신경도 이루어지고 니케아 신조도 이루어지고 많은 신앙 고백이 이루어지고 만약 진리에 대한 그런 도전이 없었다면 그런 신앙 고백도 필요가 없었을 것이죠. 여러분들과 제가 코비드 사태로 지난 2년 반 동안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시절을 보냈는데요. 자, 이것이 우리는 누구의 죄냐? 중국의 우한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중국의 죄냐? 또 다른 여러 가지 이유를 가지고 원인을 따질 수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어진 데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죠. 이것으로 우리의 삶이 어려워지고 힘들어지고 많은 고난 가운데 있었는데요. 과연 여러분들의 믿음은 이 고난 속에서 어떻게 되었습니까? 이 고난이 여러분들의 믿음을 태우고 태울 수 없거든요. 고난이 태우는 것은 불순물을 태운다고요. 만일 우리의 믿음이 사라졌다면
우리의 믿음은 잘못된 믿음이 아니었을까? 진정한 믿음은 변하지 않고, 여러분, 이런 어려운 시절과 어려운 환난은 절대로 믿음을 파괴시킬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고, 이 어려운 그런 환경은 오히려 우리의 믿음을 순전하게 만드는 불과 같은 역할을 한다는 사실을 한번 기억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워싱턴 포스트에서 한 아티클을 보니까 이 코로나 팬데믹이 피지컬리, 물리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을 뿐 아니라 psychologically, 심리적으로 radically, 급진적으로 세상을 변화시켰다. 그렇게 말하면서 xenophobic pandemic, 사람을 혐오하는 팬데믹이기도 하다. 인종차별이 심해지고 건 바이올런스가 곳곳에 일어나고, 참 여러분, 우리가 그런 위태한 시대에 살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고난은 절대로 우리의 믿음을 파괴시킬 수 없고, 우리의 불순물을 태우지만 우리의 신앙은 더 순수해진다는 사실을 한번 깨닫고, 이 고난 속에서 더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난이 없을 때는 우리의 신앙도 나태해졌지만, 고난 속에서 정신을 차리고 우리의 불순물들을 다 태워주시고 순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 다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